거룩한 성은 외부와 내부로 나눠지죠. 성경 안에 해석하는 방법들을 이제 다 담아놨는데 그것이 이제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죠. 이 구조. 성경은 원래 둘로 되어 있죠.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하면은 이게 구약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약이 되는 거예요. 외부와 내부의 차이점 뭐예요? 외부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이쪽은 볼 수 없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일반 성경에서는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고 문자가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해는 것을 육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육적 해석은 아까처럼 소는 소, 나귀는 나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을 이해해서 가르치는 것을 육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영적 해석은 뭐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적 해석이라는 것은 이런 육적 문장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걸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서 가르쳐 준 것을 영적 해석이라고 해요. 이쪽을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육적으로 써놨는데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내부의 것을 가르쳐 주려고 외부를 사용했단 말이죠. 내부를 들어가야 되는데 내부는 속에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추론에 생각에 상상에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지. 근데 자기 생각을 성경을 했는데 요 실체를 가르쳐 주자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영적 영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 가짜가 너무나 많아. 왜? 답을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여기 있는 거죠. 요거를 그림자라고 해요. 성경 이걸 그림자. 이쪽을 실체라고. 그리고 이거를 영적 해석이다. 영적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영적 해석이 아니고 이 영의 내부의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알고 밖의 것을 해석하는 걸 영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영이 뭐냐? 우리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생각해가지고 상상해가지고 영해라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영적 해석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가르치는 영을 정확하게 알고 그 위치에서 진짜를 가지고 이 그림자를 보니까 그림자가 뭔지 말하고 되는 거죠. 그걸 영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해하는 사람들 보면 뭐냐면은 자기가 다 성경 찾았다 그래. 성경으로 찾았다 그래. 다행히 그림자를 봉사 눈꼬리 잡기처럼 진짜를 찾아서 전해 이건 이제 진짜가 맞지만 그리고 우리 기초 때 이걸 배웠죠. 지금 이걸 배우는 거야. 우리 영의 세계를 배워요. 영의 세계가 뭐냐를 정확하게 배워놓으면 이제 아까처럼 포도나무가 뭐다, 나귀가 뭐다, 소가 뭐다 이걸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개죠. 구약은 역사라고 했죠. 역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약을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거를 영해를 하면 안 돼.
오늘 우리는 영위를 해줘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줄 때 1차는 문자 그대로 줬다고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영위하는 사람들 이달리 무조건 이건 무조건 전부 비유야. 이건 전부 그렇게 하면 안 돼. 역사를 정확하게 가르쳐 놓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거니까 우리는 영혼에게 주니까 영의 세계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답을 찾아서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구약을 본문을 들을 때는 1단계, 2단계를 걸쳐줘야 돼. 1단계는 역사를 정확하게 보고 2단계는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배운 후에 해석을 해석해줘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비밀이 거룩한 성이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속에도 영의 답은 있어요. 그러나 그 답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모든 비유로 말했다겠죠. 비유, 비밀, 감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 구약의 육신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어떻게 영의 세계 이치에서 보고 해석할 수 있느냐를 가르쳐 준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어요. 오늘 우리 제자 훈련은 뭐 어때? 이 성경을 역사를 본문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죠. 그게 아니고 교인들한테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성경을 영의 이치에서 보고 해석하고 따르도록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들이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이제 처음으로 가면 이 구조 속에 뭐였어요? 기초 다시. 기초가 뭐였어요? 성경은 무슨 내용인가? 가장 기초 때부터 첫 시간에 성경은 무슨 내용이에요? 유치원 하나님 말씀. 아이 정도 되면 영혼 구원책. 우리 이제 청년 정도면 성경은 천국 만들기 서계도. 그러나 성경에는 무슨 내용이냐? 성경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천국을 영의 세계라 그래. 자, 미국 사람이 미국의 일을 가르쳐 주려면 용어를 어떤 용어를 써요? 영어를 쓰는 거죠. 영에서 천국의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려면은 무슨 용어를 써야 돼요? 천국 용어를 영적 용어래. 영의 세계 용어를 줄여서 영적 용어. 영적 용어 뭐라고요? 영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영적 용어라 그래. 줄임말. 그러면 이 영적 세계는 안 보이는 세계라겠죠. 쉽게 말해서 이쪽은 세상 거고 이거는 안 보이니까 천국의 거. 비유로 요거는 여기가 지구다 하면 요거는 천국이다. 사람으로 뭐 여기는 육체다 하면은 요거는 영혼이고. 이 비밀이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림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만 배우면 성경 다 배울 수가 있다겠죠. 그리고 이 겉에는 이 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밖에다 놔서 쉽게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육적. 그리고 용어도 그런 용어예요. 영의 세계에 사용하는 언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영의 세계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면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왜? 영의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영의 세계 언어를 말하면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제일 착각한 것은 교인들이 성경을 왜 연구하느냐, 왜 읽느냐, 목사들이 왜 설교를 하느냐, 세상에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자꾸 설교를 하고 그 성경 읽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느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히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이미 아담에게 다 줬기 때문이에요. 아담에게 다 줬는데, 사람에게 줬는데 뭐하게 또 가르쳐줘? 하나님 나한테 다 가르쳐주는데 뭐하게 또 가르쳐주냐고. 그리고 세상의 일은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세상에 살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 다 사람에게 줬죠. 사는 모든 방법 다 사람에게 줬죠. 인간들이 이제 그걸 사용하면서 인본주의 들어오면서 우리가 다 아니까 이걸 신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1차는 아담 장을 다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세계의 일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요. 구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담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구나. 아브라함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구나. 항상 우리가 착각해.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아담을 전해주려고 그래. 아브라함을 전해주려고 그래. 가나안 땅을 전해주려고 그래. 이게 틀린 거야. 그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것이 목사고 그걸 전해주는 게 설교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밖의 것은 단어, 이 단어가 뭐 쓰였어요? 외부성에 성도 있고 진주도 있고 보석도 있고 정금도 있고 기도 있고 신부도 있고 이런 단어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는 이런 단어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석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원래 구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은 영혼 이야기하고 마음 이야기해도 사람이 그려지지 않아요. 영혼이 어떻게 되냐 막 그려지지 않아요. 그냥 구약은 그냥 에덴 동산도 다 그려볼 수 있어. 다 쓸 수가 있어. 그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구원하는 방법을 썼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는 아담과 다시 복습 들어가냐? 아담과 하나님은 하나님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천국 언어로 말해도 아담을 알 수 있었단 말이죠. 왜? 요 사이가 하나 있죠. 하나님이 있고 중간 하나가 있고 육체가 있죠. 이 중간을 중보자라 그래요. 오늘은 이제 중보자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지만 원래 아담은 만들 때 이 중보자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중보자입니다. 이 중보자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중보자를 예수님의 전에 천사들이 대신했고 그 다음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했고 오늘은 성령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런 중보자를 쓸 때는 하나님의 세계가 교통할 수 있었어요. 세상과 더 교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 와서 직접 말해요. 말을 하자 하나님 뜻 다 알아. 알죠? 모든 것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때는 그냥 하나님을 직설적으로 말해. 언어를 통해. 우리가 성경을 아이들처럼 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실 때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전에도 오셨지만 그 전에 기록이 없어요. 왔어요. 아담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용어가 어떤 용어였겠어요? 우리는 너무 착해가지고 우리 한글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한글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면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고 어리석음입니다. 무슨 용어 썼겠어요? 하나님 나라 용어, 하나님 용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담의 영혼은 이거를 통역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면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대화해 그냥. 통역자도 없었잖아요. 대화해. 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성경에서 바람이 불 때 여기 여드는 거니시는 하나님 모습 보고 숨어버렸죠. 아담이. 자, 인간의 육으로도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담은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본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를 다 알았단 말이죠. 그게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했다겠죠. 범죄 이유가 뭐였어요? 아담이 아니고 영과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 영혼 안에 영과 마음,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걸 죄라 그래. 여기 이제 고장나버렸어. 이렇게 고장나버리니까 중보자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쓸모가 없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걸 전해줘야 되고.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뜻은 전해줘야 되는데 또 인간이 이제 범죄해버렸으니까 저를 특별히 이제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 죽은 자 살려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용했던 것이 사람들이 볼 수 가장 쉽게 보고 알아들을 수 있는 썼던 게 뭐야? 사람, 사물, 세상, 언어. 이 세상 언어를 우리는 이제 육적 언어라 그래. 요거는 진짜가 아닌데 사람들이 알 수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관성이라는 거죠. 이 내부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는 이거를 통하여서 이 속에 하나님을 담았다겠죠. 우리가 지금 쭉 이거 배운 거예요. 진주가 뭐냐, 구약, 보석이 뭐냐, 신약, 정근길이 뭐냐, 66권. 이 단어 하나 속에서 다 담아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해석하지 않죠. 그냥 진주가 뭐냐 알면 자기가 다 알았다 그래. 보석이 뭐냐면 다 알았다 그래. 근데 계시록 가르쳐준다는 건 전부 영털에서 가르쳐줘. 그리고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내가 창세로부터 모든 비유로 말했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화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세상 언어로 말하고. 그래서 성경 용어가 두 개가 있다. 그러다 해서 무슨 용어? 영적 용어가 있고 육적 용어가 있다. 이것부터 분류를 해놓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전한 사람은 우리는 육적 용어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러므로 항상 뭘 찾아야 돼요? 이거 진짜니까. 요거를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전해주는 것이다. 이런 비밀들 여기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종합보니까 좀 보이는 거죠. 기초 배우고 여기까지 오면서 종합해 보니까 이 두 그림. 그래서 앞에 건 다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 결론 속에서 이 두 개만 정확하게 배우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1권 이거 두 개 봤죠? 지금까지 이거 쭉 배우고 이거 이제 짧게. 그럼 내부에 뭐가 있느냐 들어가 보는 거죠. 오늘부터는 그거예요. 천국문은 이제 들어가야죠. 문 여기서 준비가 된 사람이 이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천국문으로. 이걸 들어가야 내부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왜 썼다고 해서 비유로 내가 쓰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왜 저희가 비유로 말씀하나일까? 첫 번째로는 내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아무리 말해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 그런데 더 쉽게 말했는데 이걸 비유라면 쉽게 말했는데 또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요거는 전해주면 아예 모르니까 그나마 더 쉽게 말했는데 그래 모르는 두 개를 다 모른다는 거야. 진짜도 모르고 비유로 말하는 또 요거 비유인지를 몰라. 이단들이 무조건 이제 성경 다 비유라 그러니까 아니다 저 하나님 말씀 살리다 보니까 이 가짜를 다 진짜로 살려놓은 거예요. 요거는 다 진짜로 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냥 진주만 찾으려고 그래. 이단들은 그걸 하나라는 거야. 요건 비유다. 근데 이단들은 뭐냐면 요거까지 다 비유라고 말해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진짜는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는 진짜고 그림자만 가짜예요. 이단들은 100% 다 바꿔버려. 뭐까지 바꿔버려? 하나님까지 바꿔. 예수님까지 다 바꿔버려. 진짜가 하나 들어왔어. 안산홍이 좀 이야기해 주라. 안산홍이 마누라 장길자. 안산홍. 그 다음에 장길자. 자, 둘 다 하나님이래.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 정통이 가르쳐 놓은 거야. 정통이 니네가 요 문자를 그대로 해석해 줬죠? 요거 진짜라고. 그러면 엘로힘 원래 이제 엘로힘의 뜻이 뭐야? 원어. 요 복수입니다. 엘은 단수고 엘로힘 복수예요. 신들 복수. 그러면 복수면 하나님 하나라는 거 둘이라는 거야.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그리고 신이 둘 됐네. 그래서 이거 둘이 나온 거예요. 정통이 그렇게 만들기 해놨다니까요. 일반 성도들한테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절대 틀리다고 안 해요. 신이 둘인데. 그러면 다시 가서 아이가 생기려면은 남자만 있으면 돼, 여자만 있으면 돼. 남자 여자 둘이 있어야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낳았죠. 누가?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니까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 해석보다 더 정확히 걔들이 해석이 육적으로 해석해 놓으니까. 정통이 그걸 반박을 못하니까 걔들이 크잖아요. 알아요. 정통에서 얘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 알아. 요거를 반박을 안 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쪽은 저쪽에서 반박도 하지 않고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 이게. 맞는 말이요. 또 안산홍이가 어디 나왔어요? 요거는 한국의 동쪽이 있죠. 안산홍이가 왜 이게 신이냐를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인을 칠 때에 천사가 어디서 등장했어요? 해 돋는 곳에서 올라왔죠. 그리고 해 돋는 곳에 가서 그 천사가 인을 쳤잖아요. 그 천사가 누구? 안산홍이. 인 맞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교회 교인들. 내가 니네 이렇게 인 쳤단 말이죠. 우리 쪽에서 동쪽은 유럽인데 지금 가나안 땅이 동쪽이에요. 가나안 땅의 동쪽은 줄자를 쭉 구면은 대한민국의 동쪽이 그 다음 태평양보다 육적으로 해석하면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냐? 바로 해돋는 곳에 누가 올라오느냐? 해돋는 쪽이 동쪽이다. 동방에서 한국에서
꼼짝 못하게 그래요. 왜 그랬느냐? 요거 때문에. 복수. 몇 가지만 했어요. 엘로힘이 뭐냐? 원래 뜻은 엘로힘이 복수가 맞습니다. 힘이라는 게 복수가 맞아요. 이건 단수인데 여기다 썼던 힘이라는 것이 요게 복수예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유대인들이 엘로힘이란 이 단어를 쓸 때는 이 복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신들이 여럿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믿습니다. 요거는 거기서 부정하는 거죠. 구약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그럼 구약처럼 유일신으로 해석해야죠. 그럼 복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복수라는 말이 아니라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왕이라는 뜻이에요. 신이 복수라는 뜻이 아니고 그거를 시편 저자가 써놓은 것이 어디 써놨다고요? 시편 136편에 이스라엘의 엘로힘을 쓸 때 이런 복수라는 의미로 쓴 것이 아니고 많은 신들 중에 왕이라는 뜻으로 썼다. 시편 136편 아예와 그 성경 구약을 다 외우는 거야. 시편 136편은 짧은 내용이지만 구약 역사 출애굽력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엘로힘이란 뜻이 무엇이냐? 1절, 2절, 3절 읽어봅시다. 원어로는 복수가 맞아요. 그러나 그 뜻을 쓸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뭐라고? 신들 중, 여기 엘로힘이죠? 신들이란 말이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하나님, 그러나 하나인 거요? 복수가 되는 거야. 하나. 많이, 왕. 그래서 원어는 왕의 신.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안산홍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을 살고 광야 40년을 지나올 때까지도 이들과 같이 생각했던 거야. 엘로힘이 뭐냐? 복수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 또 한 분 있다. 이 지식을 다 지우지 못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또 그 지식이 살아나는데 그래서 모세가 40년을 딱 끝나고 와서 마지막 선포한 게 뭐라고요? 신명기 6장 4절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한 분이단 말이죠. 엘로힘이라는 뜻을 구약은 정확하게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요거 뒤를 안 가르쳐주고 이 성경 구조를 갖다 줘야 되는데 요까지 딱 멈춰버렸으니까 요거는 정확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교의 생각으로 썼단 말이죠. 계시록들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 노래를 이스라엘은 항상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처럼 해도 속지 않아요. 복수가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들과 똑같아요. 거의 기성 우리 교단들도 애들과 별로 다를 거거든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자기 이체. 왜? 요 진짜를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다 하고 1학년 딱 들어오면 요것부터 가르쳐 줘야 돼. 영의 세계가 뭐냐? 영적 용어가 뭐냐? 진짜를 딱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 성경 역사로 들어가 줘야 돼. 역사 들어오면서 요거면 진짜 이거를 말하려고 이거 이렇게 쓰고 있다. 이 답이 이것이다. 이런 거죠. 요거는 돼 있지만 답은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목사들이 올바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요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 하나가 없단 말이지. 하나는 있어요. 어디? 우리 성경 박사만 있고 이걸 안 가르쳐. 참 안타깝잖아요.
그 역사는 잘 알아. 머리 똑똑하니까 뭐 아담 때부터 성경 암송 다 해. 진주, 보석 이런 것들은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은 이건 전부 상징이다. 이 상징이 뭐냐? 자꾸 이렇게 푸는 거예요. 계시록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21장과 계시록 22장이 나눠져. 앞에는 이제는 다 없어졌다겠죠. 이 속에 비밀이 다 있죠. 그럼 21장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 22장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 아까 먼저 했죠. 이건 외부, 여기는 내부. 요거는 세상의 거, 여기는 천국의 거. 이쪽은 육적 용어, 이쪽은 영적 용어. 이쪽은 육체, 이쪽은 영혼. 성경으로 구별하면은 이쪽은 구약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신약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안에 66권이 또 다 담겨 있다겠죠?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 가장 먼저 계시록 21장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1번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줘. 거룩한 성이 뭐냐 이러죠? 외부. 이 거룩한 성을 하면서 딱 20일 거룩한 성 뭐냐? 천국. 요거를 새 하늘, 새 땅. 두 번째 많이 가르쳐 주는 내용은 각각이에요. 체계를 다 가르쳐.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전, 복원되는. 이강복 주제죠. 봐라. 자, 예루살렘 성전이 21장하고 그렇게 가르쳐줘. 신부에 대해서 가르쳐.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줄 수 있다겠죠. 기본 3개. 계시록 21장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제일 많은 요걸 한 70%, 요건 한 30, 한 8, 9% 했죠. 요건 한 1% 정도. 가르치는 비율이 그래. 그럼 계시록 21장은 뭘 가르치냐를 먼저 알아야 되죠. 21장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써놨어요. 우리가 보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를 찾는 거 1번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았는데 이 그림자고 내가 뭘 하고자 할 때 그 두 번째로 바뀌는 거예요. 1번. 계시록 21장 2절, 9절, 10절 봅시다. 뭘 말하고자 하는지. 이걸 찾아서 먼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누구 이야기했어요? 이 모습, 아까 거룩한 성이 신부가 자기 모습을 단장한 것 같더라.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누구 이야기해 주려고요? 신부. 쉽게 말해서 신부의 자격.
요거를 우리말로는 천국 들어갈 자격. 성경은 정확히 밝혔습니다. 지금 계시록 21장이 뭘 말하고자 하느냐? 신부 이야기 해주려고. 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느냐? 영적으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느냐? 요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요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자꾸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단어가 이게 쏙 들어오니까 자꾸 이걸 가르쳐줘. 전부 쓸데없는 거. 쪽을 가르쳐주면 진주보석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신부를 가르쳐주려면 정확히 의미가 나옵니다. 신부가 단장하려면 옛날에 연지 곤지 찍고 신부복 입고 요거는 만약 천국 이야기인데 어떻게 나와? 세월의 사람은 어떻게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야. 문자 그대로 보고 없던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니까 마지막 제3차 대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기에 그렇게 돼. 그 기록은 저기 없어요. 그거를 하려면 에스겔서 40장 뒤로 가야죠. 40장 이후로 거룩한 성 만드는 거기 가서는 이야기가 돼요. 구약에서는. 여기는 전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거를 보여주는데 여기 신부는 영혼이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이해하고 빠른 종말이 있으면 바벨론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보면서 바벨론 너무나 잘 알아. 바벨론 없는데. 근데 또 계시록 가면 또 바벨론을 또 가르쳐 주려고 그래. 이 시대가 바벨론 같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 시대를 비유할 것이 없으니까 성경을 하는 사람 바벨론을 아니까 그걸 비유로 설명하고 똑같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내용적으로 천국 이야기는 볼 수가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정확히 밝혔잖아요. 21장 뭐냐? 신부 이야기 하려고. 앞에 있죠. 신부가 단장했다고 했죠. 어떻게 단장해서? 진주로, 보석으로, 정금으로 이렇게 단장했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계시록 하는 애들이. 뭔만 가르쳐줘요? 우리나라 하나님들 많죠. 저도 옛날에 하나 만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성경 딱 편 것이다. 한번 읽어봐요. 요거 이제 여러분 참조. 이런 거 들어놓으면은 누구 대화하기 쉬워요. 항상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마지막 예언자라고 쓴 것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자, 요걸 갖고 오는 놈들은 다 이제 가짜 도둑놈들이에요. 또 자기가 이단이라는 건 전부 100% 이만희도 요걸 갖고 오고 안산홍도 요걸 갖다 쓰고 모든 이단이 이걸 써요. 또 계시록을 가리키는 이단성으로 빠지는 목사들도 요걸 써요. 다 가짜.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 예언 내용이 성경에 없단 말이죠. 요한에게 준 예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인지 이만희가 자기는 새 예언이다. 이 예언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어리석게 다 그렇게 넘어가는지. 이 예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요걸 누가 가져와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다. 그럼 다음 질문. 이 예언은 누가 하는 거냐? 요한은 없잖아요. 누가 해요? 이 요한계시록은 397년에 신약이 완성이 되죠. 그로부터 1000년대까지 장절 구별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10장에서 끝났죠. 이게 트릭이에요. 10장에서 끝나는 게 더 이상 말이 없으니까 속이는데 처음 원본은
10장과 11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장으로 넘어가서 또라는 말은 10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본에는 이어졌단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계속 요한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쭉 넘어가서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누가 예언한다고요? 두 증인. 10장만 띄워놓으면, 우리는 11장을 자꾸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10장만 띄워놓으면 걔 같아. 이만희 같아. 혼자란 말이에요. 100% 이단들은 혼자예요. 여긴 누가 나왔어요? 두 증인에게. 지금 요한이 해야 할, 다시 예언해야 하는 이 예언을 요한이 다시 와서, 새 요한이 다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13년 반 동안. 걔들 말이 틀린 거 100% 나와요. 그런데 이거 하나도 구별을 안 해. 그게 끊어졌다고 생각해. 걔들 항상 그거 끊어갖고 다녀요. 11장 아예 갖고 오지도 안 해. 그래서 지금부터 그 말은 나한테 줬으니까 내 말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기꾼은 그런 사기꾼들이 없어요. 근데 목사들이 더 멍청한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더 멍청한 거예요. 뒤에 말 읽어봐요. 그렇잖아요. 앞에서 너 죽여만 들었어. 뒤에 내용이 안 들었어. 뒤에는 뭐라고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럼 죽인다는 말이에요? 죽일 거라는 말이에요? 죽일 거라는 말이에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대 여러분 이거 찾아오면 요거 읽어. 요거는 요 누구야? 두 중인 하나야? 둘이야? 여기 두 중인은 또 누구예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럼 감람나무가 또 두 개가 됐네? 촛대가 두 개가 됐네? 육신론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네 사람이 나온 거예요? 네 사람이 나와버렸네. 걔들이 육으로 하면 육으로 때려. 안 맞는단 말이죠. 여기 두 중에는 누구예요? 밑에 비유를 들었죠. 누구? 엘리야, 모세. 그들이 권능을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이거는 이제 구약적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생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엘리야 말고 또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예요? 모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 나라를 멸한다고 생각한 거지, 이 말이에요. 구약으로 가면 또 해석이 달라져요. 그럼 구약에는 그럼 누가 지금 예언하느냐? 두 중이 나왔는데 넷이 나왔네. 넷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네. 그럼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봐요. 그냥 문장으로 풀어도 전부 거짓말인 거 아는데 영적인 고사하고 문장으로도 못 푼다니까. 눈으로 보는 거.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한 사람이 예언하는 거요, 두 사람이 예언하는 거요, 네 사람이 예언하는 거요, 많은 사람이 예언하는 거야. 계시록 10장에 딱 멈춰버려.
조금만 더 가고 요것만 봐도 마지막 애연하게 되는 사람들이 너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요거를 제일 잘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장님 파죠. 1992년에 종말 온다 할 때 애기가 애연하도 믿고 여자가 애연하도 믿고 늙은이가 애연하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왕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전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할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 두 중인이에요. 우리 종말론자들은 여기 두 중인은 그냥 목사들이다. 맞긴 맞아요. 그러나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만 쓰죠. 증인들을 쓰지 않고 둘을 썼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마지막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 증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을 상대할 때는 빛의 교회 목사들이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과 다릅니다. 구약의 예언은 남종, 여종, 어린아이, 늙은이 누구든지 종말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시대의 신약은 빛의 교회 목사들만 예언을 해요. 내 교인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지가 뭐 예언하다 가짜입니다. 정말 가짜예요. 구약의 종말론은 이 땅에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 곡감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저 적들만 없애는 거예요. 지금 문자시대 해가지고 미국에서 보통 하나 땅 들어오면 핵이 그냥 몇 분 도달하잖아요. 이 에스겔이나 이런 거 쓸 때는 전부 무조건 올라오면 뭐 해야 돼요? 전쟁 준비하고 군대 소집하고 말과 병거를 모집해야 하잖아요. 저 먼 터키에서 올라오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이 소문 다 나요. 다 나죠. 그러니까 다 그냥 적이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요엘에는 적이 다 그러니까 남종에 상관없어요. 다 그 시대를 보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종말은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신약 시대 종말은 그렇게 적이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그 모든 귀신들의 세력이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 빛의 교회 목사들을 통하여서 그거를 올바로, 왜냐하면 목사들이 하는 일은 항상 그런 거 보잖아요. 성도는 생활이고 정확히 하고 영적으로 딱 깨달으면서 그 목사들이 동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언 자체가 다릅니다. 요거는 또 이단들이 알아. 그래서 지가 교주가 지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하나가 아니단 말이죠. 다시 예언한다는 말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예언이 바뀌었어요. 상황도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은 뭘 이야기해야 된다? 요거 신부에 대해서 요거를 가르치는 사람은 100점이에요. 진짜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신부에 있어서 진주는 뭐냐? 진주가 뭐냐? 영, 예수님 영전, 보석,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정금길,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주는 것이 올바른 계시록을 제일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배워도 돼요. 잘 보고 진짜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계시록 22장은 뭘 가르쳐요? 요거. 용어가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영혼, 생명, 말씀, 빛. 용어가 무슨 용어가 전부? 이게 영적 용어예요.
처음 배웠죠? 육종 용어와 영적 용어가 있는데 이건 진주, 성, 보석, 정금, 길. 이건 다 육종 용어예요. 거룩한 성에 가면 생명나무 이런 전부 영적 용어. 용어 자체가 달라요. 전해주는 게 다른 거예요. 요거는 들어가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제 천국 가르쳐. 1번 천국. 천국의 모습. 2번은 오늘 이거 심령의 천국이죠? 세 번째로는 천국의 삶. 네 번째는 천국에 사는 자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서는. 요것과 요것을 다 가르쳐 주면 성경 66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에서 배웠죠. 하나님 뭘 우리가 말하고자 한다고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천국 이야기, 영혼 이야기, 마음 이야기. 이게 이 내용이었어요. 요거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거를 써서 우리한테 썼단 말이죠.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걸 몰라요. 계시록을 왜 이렇게 썼느냐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은 이스라엘 위치에서 해석해도 원래 안 맞고 이방인 위치에서 해석해도 원래 안 맞아요. 왜 그러느냐? 자, 이스라엘 위치에서 하면 계시록 21장 첫 절에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전 하늘과 땅과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자, 이스라엘 위치에서 봅시다. 가나안 땅 그들이 있어요. 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맞잖아. 이방인치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라지고 이제 천국이 임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 성 세워진다고. 앞으로 속지 말라고. 우리 배우는 거는 계시록 배우는 거 아니라겠죠? 성경을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 뜻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배워놓으면 속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참조 배우면서 이 사람이 계시록을 잘 가르치는구나. 이 사람이 책을 잘 썼구나. 이 내용만 보면 돼. 계시록을 딱 볼 때 딱 빨리 이쪽 가봐. 요것과 요거를 책을 잘 썼고 가르쳤다. 그럼 바로 가르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런 거 가르치면 책 던져버려. 또 보석이 어쩌고 그럼 다 던져버려. 생명나무 같으면 다 던져버려. 천국문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들어가는 이 천국이 어떤 것이냐. 213페이지 이 천국문. 천국문에 합성하라 했죠. 천국과 문. 천국에 문이 있을까 없을까? 일반 교인들이나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 거룩한 성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는 문이 있을 것이다.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은 100% 문이 있다 없다? 문이 있대. 왜 성에 들어가야 되려면 문으로 들어가니까. 그럼 에덴 동산에 문이 있어 없어? 문이 없는 어떻게 천사들 어디서 지켜 그럼? 분명히 천사들 지킨다고 했는데. 무슨 용어? 육적 용어다. 자, 육적인 것. 천국에는 그럼 육적인 것이 있어 없어요? 없어. 기본 답 하나예요. 천국에는 육적인 거 없어. 문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 계시록에 말하는 그 천국문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도 문은 있지. 계시록에 말하는 거룩한 성 그 문은 없고 천국에도 간 문은 있어요. 근거. 천국에 내가 올라가면 내가 살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그 집에 문이 있어 없어? 있지. 근거.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문이 없다는 것은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이 거룩한 성도 없지만 그런 문이 없다. 또 우리가 계시록 또 3장에 가면 또 헷갈리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내가 열린 문이 또 나오는 거죠. 성공문은 육적 영혼 때문에 이게 진짜는 아니다. 항상 요것만 이 문이 뭐냐. 그래서 찾는 거죠. 문 찾으려면 뭘 찾지? 우리는 성경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 대한 성서가 문처. 이 문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느냐. 계속 좀 반복적이죠. 단어를 어떻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느냐. 머리로 쓰지 말고 이 문이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로 사용되었느냐를 성경에 먼저 쳐야 돼. 항상 육적인 것은 뭘 말하고자 하는 거요? 영적인 거. 항상 육적인 것은 반드시 영적인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영적인 것은 영적인 한 가지만 나와. 213페이지 계시록 21장 문 읽어봅시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진주요 성에게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까 제일 많이 설명한 계시록 21장에 천국 설명한다고 했죠. 그럼 이 본문의 내용은 천국에는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네. 그럼 이것이 천국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22장은 맞습니다. 21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21장은 뭐였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록 21장의 이스라엘 이치에서 계시록 21장은 다니엘 2장, 7장, 8장의 영원한 나라. 이사야, 에스겔의 영원한 나라. 세대주의자들이 이건 해석은 잘 해놨는데 이거는 유대인 위치에서 해석이고 우리의 위치에서 아니다고 가르쳐줬는데 유대인 위치 해석만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성전이 없어진 가나안 땅이 회복되어서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로 와서 산다고 에스겔에서 예언을 해놨어요. 다니엘도 그렇게 예언해놨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록 이 본문을 알아야 이스라엘 이야기구나. 이걸 오늘 이방인들 섞어가지고 진짜 그게 회복돼가지고 마지막 제3차 세계대전 세계 끝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섞으면 안 돼. 이스라엘 이치에서 종말론은 세상 끝이 아닙니다. 이방인 이치에서 종말론은 세상 끝이에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에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있고 계시록 21장에도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는 거예요. 절대 이거를 이방 이치에서 바꾸면 안 돼. 이방 이치에서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라겠죠? 먼저 요거는
이스라엘 이치에서가 맞지만 이 안에 감춘 비밀이 있다겠죠. 예전에 천국 비밀, 그 천국 비밀 뭐라고 했어요? 신부의 자격, 누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를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고 싸우지 마. 아까처럼 신부 이야기하는 것도 싸우지 마.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는 싸우지 마. 아, 쟤는 이스라엘 위치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나 쟤는 이방 인체 설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예 니네 아직도 얘기 들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위치 설명이 맞고 그러나 그 안에 감추인 이방인 위치에서 해석을 두 개를 해줘야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된다를 여러분들 알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문이 존재할 수가 없느냐? 이유. 우리는 문 생각은 무슨 생각만 해요? 요런 문 들어갔다 나왔다 뭐 철판문이냐 유리문이냐 나무문이냐. 계시록 21장에서 말한 문은 무슨 문? 진주문. 크기를 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12,000 스타디온인데 요걸 계산 약 2,000km로 하겠죠? 2,000km를 몇으로 나눠요? 여기 보석 있고 여기 문 있고 여기 보석 있고 여기 문 있고 여기 보석 있고 여기 문 있고 여기 보석 있고 6등분. 이건 반쪽이니까 6. 그러면 36, 18, 36, 18, 36. 이 문 넓이만 몇 킬로 나와야 돼요? 333킬로. 이런 진주 있어요? 333kg 되는 이 진주, 그거 누가 열어? 그래도 이분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까 생각할 때 진주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진주문 하나 붙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하게 생각해. 계산 딱 오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요게 가면 쉽지만은 계산으로 딱 들어가면 이해. 그래서 진짜 문을 찾아야 돼. 그러나 진짜 문을 찾기 전에 우리 성경 해석 방법이니까 이 문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 있느냐를 먼저 찾아야 된다겠죠. 성경에서 뭔 단어가 제일 많아서 우리 배운 거? 길. 길이 있으면 뭐가 있어? 끝에는 문이 있지. 문도 많아. 성경에는 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육적인가 영적인가. 육적인 것은 이건 비유로 썼다고 했죠. 비유로 써서 가장 영적인 것을 잘 설명한 거, 요건 말고, 예루살렘 성 말고, 가장 비유로 잘 설명했던 곳이 어디? 이 문을. 노아 방주.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 다 방주에 들여놓고 그 문을 닫으셨더라. 닫았다라는 말은 구원받을 자가 정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가면 내가 열린 문을 둔데 닫을 자가 없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95년도에 쓰고 요한복음 90년도에 써요. 요한복음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누구든지. 생각할 때 요한복음은 저 앞에 있고 요한계시록이 저 뒤에 있으니까 요 기록력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한 5년 정도밖에 더 오래 안 되지. 만약 요한이 요걸 벌려놨더라면 계시록을 그렇게 쓰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이미 계시록에는 종말에 들어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문이 닫힙니다. 근데 요한이 그거 쓸 때는 동시적으로 그 시대를 써놓고 아직 종말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열린 문. 기록 자료도죠. 계시록 지금 21장에도 마찬가지죠. 그 성문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않는다. 다 각각 뜻이 다릅니다. 7년 종말 시작이 되면 문이 닫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해석을 잘해줘야 돼. 빌라델비아 교회 해석할 때는 아직 종말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종말론 7년을 딱 들어갈 때는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닫혀요. 그래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말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버려진 것이래요. 마지막 종말은 언제냐? 이방인 구원 숫자가 마지막 딱 차는 순간에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은 닫혀요. 노아 방주처럼. 반대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에서 열어주는데 우리가 빌라델비아를 잘못 가면은 항상 하나님이 열어놨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의 문은 열어놓은 문이에요. 왜? 그건 이미 영원한 나라가 시작돼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들어오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용도가 다릅니다. 똑같은 문 해갖고 해석하면 안 돼.